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축복. 한 번만 더. 삶의 축복.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오는 그 문의 답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 목적이 하나님을 첫째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설교가 조금 여러분 딱딱할 수밖에 없는 게, 완전 믿음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조금 부닥침이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지만, 아직 믿음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뭔 얘기고 이럴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느낌이 오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은 어떤 존재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그 해답을 놓고 설왕설래해 왔습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많은 결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이 접근 방법이 우리가 믿음권 안에서 볼 때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중요성이 뭐며, 하나님 중심 삶의 그 축복이 뭐냐, 중요성과 축복에 대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짧은 시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본문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우선적으로 이 시의 전반부에서 여호와의 도움이 없이는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1절을 보니까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집을 짓는 자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논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할 때에 이 시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에 재임 기간 동안 7년은 성전을 지었고요, 13년은 궁궐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에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을 할 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20년간의 건축 역사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축 자재를 마련해 하시고 건축 자재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자의 이미지에서 이어서 파수꾼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성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 성을 지키는 사람 파수꾼인데,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며 하시면은 그 수고가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이 그랬고, 지금 20세기, 21세기
중동 지역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밤늦게 공부하고 일하고 아침 저녁으로 쉴 사이 없이 분주하게 일하는 그런 제도권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일들이 다 헛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권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부닥심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삶의 축복이 뭐냐? 그냥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축복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는 그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겠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있다면 구조조정입니다. 그렇죠? 이 구조조정은 나아가서는 한 국가도 구조조정을 합니다. 기업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예를 들면은 자기 자본 없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축한 돈으로 또 국가 세금으로 외국의 돈을 국가와 국민을 담보로 빌려서 사업 확장하는 기업 풍토 그런 분들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게 삐끗하면은 그 파산을 가져옵니다.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권력 잡은 자와 줄만 서게 되면은 지원을 받는 그런 풍토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재벌 회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개별 업체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구조. 책임을 밑에 하층에 다 떠는 이런 것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 구조조정에 대한 그 아이템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교육계부터 다 여기에 그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원만한 조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의 일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구조를 조정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삶의 구조가 무엇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일 때 우리는 자기의 노력과 지혜로 학위를 받고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경제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지하게 우리 삶의 모습을 성찰해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과신, 자기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거품입니다. 신앙의 거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몸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진정한 삶의 축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자지 축복자가 아니고 성공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구조를 조정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며 사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올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과연 내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 성경 읽기, 기도, 성도들 간의 교제, 구제, 봉사, 전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나서는 그런 우리의 모양새. 물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은 그 차이점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들이 하늘을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느냐. 지금 이 상황을 봐. 말라기 시대입니다. 교만한 자를 잘되게 하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잘되게 하지 않느냐. 지금도 어때요?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돼. 여러분, 조금 제가 이 표현상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는데 다 농부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배당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논에만 만약에 비가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논에 비가 안 온다. 예수 믿지 마라 해도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나 안 하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공기 주시고 똑같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논에만 농사 짓는 데만 비가 오고 안 믿는 사람 비가 안 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법대로 살았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황하다 보면 답변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나님 중심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도 되겠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가치관, 우선권을 예배에 두기 때문에 오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총집합체가 예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을 경주해야 하니 우리 긴장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예배에 열심히 오나 안 오나 예배를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별 차가 없다. 이렇게 자꾸 내가 생애를 지키다 보면요 원수막에 우리가 넘어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고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 무엇도 축복이 아닙니다. 믿음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동의합니다만 아직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목사님 뭔 이야기 하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저의 의지는 뭐냐?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축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실까? 오늘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2절 하반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잠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에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꾸벅꾸벅 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잠을 준다 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벅꾸벅 아멘 아멘. 왜? 하나님 사랑하는 자 잠을 준다 했어요. 이렇게 왜곡하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잠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때와 방법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때와 방법. 잠을 주시는 축복으로 번영과 안식, 평화를 주시는 것을 이해하는데 잠은 그냥 자지는 게 아니잖아요. 편안할 때 잠이 오지 불안 속에서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절 5절을 보니까 본문과 아무 관련 없이 보입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묘사하는 방법인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령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녀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구조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음속에 그의 그 삶의 가치관을 우리가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본문을 제가 핵심만 정리해서 던지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의 모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표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제목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컬러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향하여 우리가 다름받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까지 다 챙겨주시고 우리가 일사천리 만사행통인 것 같으면은 하나님 찬양할 만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데가 우리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중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험송 한 30년 전에 나왔던 찬양인데 참 많이 불러봤습니다. 괴로울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 같이 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특히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나의 학식, 나의 지식, 또 나의 물질, 나의 재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동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 서두에, 설교 서두에, 오늘 이 설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제1문에 답을 하는 설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토들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이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자꾸 만들어져 가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안고슴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십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책 탕세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을 가지자마자 쾌락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쾌락을 포기하자마자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를 행할 수 없고 당신이 말한 것의 진실을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쾌락을 포기하고 믿고 순종할 때 내가 말한 것이 진실인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 삶의 중심부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자와 두고 있지 않는 자의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른, 같이 가는 것 같지만은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권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다니시는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재밌는 표현은 하나님 출장한다가 그런 표현.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 아내가 안 믿거나 남편이 안 믿거나 하면 어때요? 뭐가 잘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갔노? 여러분,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논에는 비가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논에 비가 안 온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원리는, 이 원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계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돈독해지려면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죄악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전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잠언서가 지혜서가 31장까지 있어요. 잠언서가. 여러분들이 절개하는 말씀을 또 묵상해도 됩니다만은 잠언 그 날짜에 맞는 장을 한번 그날 읽어보세요. 그 하루의 생활에 굉장히 여러분들 지혜가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몰라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설교를 듣다가 조금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만 갚고 안 갚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분명히 그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만 과연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내 삶의 여정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합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습들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제일 주의 삶으로 일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